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코미디 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이 코미디 하러 그 유머를 들으면 웃으려고 애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한번 어디 웃겨봐라, 웬만해서 난 절대로 안 웃는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나를 웃겨봐라, 뭐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 비슷한 이야기가 교회에서도 많이 전해집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 표정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모두 교회에 싸우러 나온 사람들 같고, 목사를 향해서 어디 한번 은혜 줘 보시오, 내가 은혜 받나? 웬만해서 나는 은혜 안 받습니다. 뭐 그런 어림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리액션이 좋잖아요. 아멘, 오갓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배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에게 물었겠죠. 한국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부끄럽고 당황된 이 담임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예, 그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느라고 늘 마음 표정이 어둡고 슬픕니다. 그러자 이 미국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못 들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뭐 여러분께서 저희 어머님을 보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사실 제 얼굴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 얼굴을 보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당신 얼굴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의 삶과 얼굴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그토록 절대적으로 주님,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 같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쳐버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칩니다. 우리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길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표정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냐, 그렇게 베드로를 원망하고 혼내는 표정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베드로야,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눈빛으로 서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회개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목적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나 뻥뻥 치고 대단히 잘못하고 거짓된 사람인지 허풍쟁이인지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사람인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의 이런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처절한 방법으로 죽이죠.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매달고 사람의 가죽 피부를 다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사자들의 양의 탈을 씌워서 사자들 우리 속에 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정말 그 이전에 끔찍스러운 고문과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똑같이 줍니다.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 믿다가 기꺼이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또 바로 죽이면 뭐 어떤 면으로 금방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잔인한 고문으로 계속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된 거죠. 그런 처절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실은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와 관계 없습니다라고 예수를 부정하고 살아난 초대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예수를 아예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말 죄책감과 또는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났었는데 목숨 앞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남았구나. 더군다나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렇게 살아남았대 하는 같은 교인들끼리의 그런 차가운 눈초리도 또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아예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과거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남은 부끄러운 모습, 그런 교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또 베드로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같이 위대한 사도도요, 그 모진 죽음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보통 교인인 여러분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말까지는 어렵겠지만 주님은 다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위로하려고 베드로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기록해 놓은 거죠.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이런 처절한 고난 앞에 연약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그 지독한 고문과 형벌 앞에서,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인간의 그 결심과 각오가 얼마나 부질없고 연약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실 목사야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부르짖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옆에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모두 다 인정하듯이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실 세금도 좀 가능하면 덜 내야 되고, 그렇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나침반, 북쪽을 가리키는 이 나침반이 이게 늘 미세하게 떨리지 않으면 그거는 고장난 나침반이랍니다.
이 지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이 자장이 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나침반은 잘 보시면 이렇게 파르르 늘 떨립니다. 왼쪽 오른쪽. 이 떨리지 않는 나침반은 딱 확실하게 굳어있는 고정된 나침반은 고장난 거라는 거죠. 옮길 때마다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나침반의 본성이 북쪽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주변에서 다른 자장이 자신을 끌어당기지만 그래도 내 사명은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라서 늘 북쪽을 찾기 위해서 옆에서 잡아다니지만, 밑에서 잡아다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북쪽을 가리키려고 흔들리고 떨리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늘 예수 아니면 나는 죽음입니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믿음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비록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주님이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주님이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살아가도록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연약함과 또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명령에 따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호수죠. 그냥 기다리느니 물고기라도 잡자.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잡이에 나서지만 처음 주를 만나서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날 밤처럼 오늘 밤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해변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 물고기 숫자는 153마리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때 상황과 딱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배에서 호수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이 해변에서 불을 피우고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침 식탁을 차려 놓으신 거죠.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고 지치고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아침상을 해변에 불을 피워서 마련해 놓으신 거죠. 성경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아보고 아무도 한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말이 필요 없기도 했지만 서로 침묵했다, 그런 이야기죠.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어떤 숯불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어디서?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처음 주를 만났던 갈릴리 호수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닥불 앞에 주님은 이번에는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죠. 누구도 예수님, 사실은 그렇잖아요. 죽으셨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으니 서로 끌어안고 선생님 살아나셨군요 하고 허그하면서 정말 그 반가움을 표해야 될 텐데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얘들아 조반 먹자, 우리말로 어서 오거라, 고생했다, 아침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토록 주님 죽으면 저희도 따라 죽겠다고 큰소리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실 줄 알았으면 그때 부인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살겠다고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이 떡하니 살아나셔서 이렇게 아침상까지 따뜻한 밥까지 차려놓으셨으니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그런데 주님이 얘들아 조반 먹자, 아침 먹자. 사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자식이라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에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서 길을 펴지 못하고 부모님 눈치나 살살 보면서 주눅이 들어있는 자식을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워, 정말 세상 말로 때려 뭐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렇게 또 주눅이 들어서 눈치만 살살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자식을 보면 또 이게 부모의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우니까 우리 어머님이 울기는 왜 울어 이놈아,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잘못해서 우는 건데 엄마가 알고 보니까 그게 커서 아는 거죠. 더 속상한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것도 그 잘못했다고 속상해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저렇게 울면서 기가 죽어 있는 자식을 보면 또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안쓰럽고 속상한 거죠. 뭘 잘했다고 울고 앉아있냐? 와서 눈물 닦고 밥이나 먹어. 그러면 용서한 거죠. 이미.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 밥 먹어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부부싸움도 밥 먹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끝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저희 경우에는. 여러분, 밥 먹어 그러면 용서했다는 뜻이죠. 그 안쓰러운 자식, 저놈 저거 미워서 죽겠는데 또 밥도 못 먹고 저렇게 기죽어 있는 모습 보면 또 그게 더 속상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오늘 주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기죽어 있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 차려놓고 얘들아 묻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랬니? 이 괘씸한 놈들 큰 소리 치더니 겨우 그거밖에 안 되니? 네가 3번 모른다고 했으니까 3번 잘못했다고 해. 그런 거 아니죠. 밥이 그게 들어가냐 이놈아.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 먹어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실은 용서하기 이전에 주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이 큰 소리 쳤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죽음과 또 인간의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뛰어나고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밥상 차려놓으시고 밥 먹자 그러시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우리들을 위해서, 그걸 아시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식사 후에 베드로야, 아무리 밥 먹기 전에 하고 싶었지만 밥은 먹이고 따져야 되겠다.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래서 나도 너한테 이제 밥 먹었으니까 따지겠다. 어쩌면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3번 묻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큼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라고 계속 대답합니다. 물론 그리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아가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베드로는 필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느냐 혹은 주고받는 사랑을 하느냐, 우정,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했다, 그런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밥상 차려놓으시고 질문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나는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다.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물론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제가 아무리 잘못했고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잠시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변함없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주님은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 도망친 거에 대한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너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치유해 주려고 3번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고, 내가 너의 사랑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됐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쏟으며 구원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너한테 맡길 테니 내 대신 내 자녀들을, 내 백성을 잘 돌보거라. 주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죠.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넘겨주시면 주님이 베드로를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지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과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 그때 너 그랬지. 지금도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눈에 피가 맺히고 용서를 못해. 죽을 만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빌어도 나는 지금 용서할까 말까인데 너 태도가 그따위냐?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 아니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도 여전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됐다. 네가 옛날에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했는지 그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물론이죠, 주님. 저 부끄러움도 많고요, 죄도 많이 지었고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지만 주님 그래도 아시죠? 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네가 과거에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어도 지금 나는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건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그걸 믿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거 자꾸 후벼 파서 따지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현재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죠. 내 양떼를 먹이고 돌보아다오. 여전히 나도 너를 믿는다.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은 주님이 살아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달라지죠. 왜? 주님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우리와 베들레헴 마구간의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라는 죽음의 신앙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걸 보고 있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질병으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옆에 수술실로 같이 들어오시면서 물으셨다고 그러죠. 네가 힘들구나. 힘드냐? 예, 주님 힘드네요.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많이 아프냐? 예, 많이 아픕니다. 주님이 세 번째로 물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파서 불행하냐? 이 목사님이 그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수술 받고 나을 거니까.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오부자 권사님, 아들을 둘씩이나 낳을 때 죽을 만큼 아프셨죠? 네? 안 아프시고 쑥 나셨습니까? 죽을 만큼 아프셨죠?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고 거의 죽음 직전에 고통을 느꼈는데 그래서 애 낳으면서 불행하셨습니까? 우리 예쁜, 그럼 아들 가진 사람만 물으면 또 차별한다고 할까 봐. 이쁜 딸을 둘 가지고 계신 우리 민집사님, 죽을 만큼 아프셨죠? 쑥 나셨습니까? 다시는 애 낳는 분들의 공통적인 단어는 뭐예요? 다시는 안 난다. 그만큼 죽을 만큼 아픈 거죠. 그런데 그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불행해. 왜 다른 여자들은 아무도 안 낳는 애를, 나만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죽을 것 같지만 뭐예요? 불행하지는 않죠.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출생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난다고 하다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거죠. 왜? 불행하지는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목사는 강단에서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늘 외치지만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수많은 경쟁자들, 세상살이가 그렇게 어디 만만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집 가게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또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얘기해야 될 거 얘기도 안 하고, 뭐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점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 여기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더 하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어디 세상살이가 목사 생각하기에 설교 들으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아니죠. 정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못 본 척하고 또 양심의 가책도 받는 일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살이 힘들게 살아가고요. 또 그런 것 말고도 앞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지 모릅니다. 아마 주어지게 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요, 절망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와 인도하심, 죽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살아나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프죠.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도 많이 되고요. 갈등도 많이 되고, 때로는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처절한 실패와 아마 여러분 언제 가게 문 닫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아프고 힘들지만 불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시지도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연약함에 비록 인간적으로는 나는 주님과 같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문 밖을 나가면 또 연약하죠. 넘어집니다. 또 인간 성질 나오고요. 그래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거나 불행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요. 곧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믿음은 대단히 작은 믿음이고요. 큰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게 믿음인 거죠.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다른 종교의 신앙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절망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자고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 그 사랑을 아는 게 믿음인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 효도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효도해야지, 그게 효도가 아니고요. 세상 어떤 부모도요, 내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자식이 알아주면 세상에 그게 가장 기쁘고 큰 효도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 후에 살아나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 앞에 믿음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